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아멘. 좋은 습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정말 또한 행복의 그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사랑할 때 또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속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저희는 또한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물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희가 사랑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또한 사랑이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또한 우리 영혼의 허기짐을 이렇게 뭔가로 채우기 위해 사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어디 가서 뭐도 사보고 뭐도 입어보고 또 어디 좋은데 여행도 한번 가보고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저는 충분히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나은 나를 좀 발견하고 싶다. 우리 가정도 좀 나아지고 좀 우리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좀 우리 자녀들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사업도 좀 뭔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나누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것을 실행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놀라운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무엇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찰스 노블은 처음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미국 주크대학의 연구 결과 습관대로 행동하는 비율이 우리 일상생활이 만약 100%의 나의 행동 법칙이 있다면 그중에 43%는 습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절반 정도는 사실 습관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하는 습관,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디 가는 습관, 그리고 밥을 챙겨 먹는 습관, 또 운동의 습관, 책을 읽는 습관, 어디 일을 나가는 습관,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교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무려 43%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내 목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무시하지 못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습관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새해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새해에 내가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의 새해의 삶은 2022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칠 때쯤에는 새해에는 내가 이러한 목표, 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삶이 이러한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또한 열망에 가득 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것들을 정말
이 불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강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런 삶을 영위하기 원하고 이렇게 더 발전적인 삶으로 살길 원하는데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주님과 여쭤보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어떤 한 분야에 내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1만 시간을 투자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거기에 1시간도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나 한때 그랬었어.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한때 거기에 전문가였어. 나 거기에 정말 권위 있는 정말 그런 저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그걸 실행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장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습관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 일정한 어떠한 행동을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좋은 것들을 어떤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집약적으로 많이 했던 것도 좋지만 전혀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지만 더 무서운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동할 때는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1년에 몇 번밖에 안 돼요. 예. 그럼 반면에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 30분, 1시간씩 매일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 그분이 성전에 와서 뭐 한 2시 정도에 뭐 아니면 새벽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간헐적으로 그냥 내 마음이 동할 때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한 번씩 와서 예를 들면 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요 꾸준히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막 해독 주스 만들어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 지가 한 2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달이 넘어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좋은 일이 있다면 일단 저는 시작하고 보거든요. 일단 시작하고 봐요. 근데 시작하고서 조금 가다가 저는 이렇게 조금 때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간단히 해볼까? 오늘은 그냥 이거 루틴을 뛰어넘어 볼까? 이런 유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저지르고 보는 저와 또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꾸준히 지속하는 우리 한스민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제가 연약해지려고 하면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사과 당근 주스만 하죠. 제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레몬즙은 뛰어넘으시다. 사과 당근 주스만 하죠. 그 목사님 그럼 저는 레몬즙 할 건데 그 목사님 레몬즙 안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저 당연히 레몬즙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 결혼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서로 상호 보완적인지. 근데 보시면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보완하라고. 어떤 사람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럼 한승희 목사님 같이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일을 또 못 저질러요. 그런 분들은 꾸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또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일을 저질러 줘야 돼요. 이렇게 뭔가 다 하나님께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것을 2달 넘게 계속 하는데 저도 이걸 죽을 때까지 저는 하는 게 이제 제 소망입니다. 소망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요즘에 거울에 비친 저를 보는데 여러분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보는데 5년, 10년이 젊어진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해동 루틴만 하는데 이렇게 젊어지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도 아니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저 5년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 몸의 나이가
그동안 얼마나 몸에 그 독소와 노폐물들이 많이 쌓였었는지 그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해독을 하면서 다시 몸이 그 5년, 10년을 거슬러 가면서 예전에는 몸에 독은 계속 쌓이는데 뭐 스트레스 또한 먹는 걸로 인해서 자연 환경의 오염으로 해서 독소는 계속 쌓이는데 이게 해독을 못하고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중금속 같은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거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좋은 것들이 정말 우리 몸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식물을 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모든 식물들을 몸에다 공급을 해주니까 세포들이 드디어 와 이게 진짜 음식이다. 예, 우리 한국 음식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 맵고 짜고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얼큰한 김치찌개를 막 만성 위염이 있는 사람이 막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뭐 마가린에다가 뭐 참기름 이렇게 해가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먹어요. 뭡니까? 염증에다가 막 불을 들이붓는 거예요. 염증 유발물질. 우리는 아 오늘 건강하게 한식으로 잘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염증을 유발하고 예? 만성 위염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한식이면 건강한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채소와 식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채소와 식물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소금을 많이 넣고 합성조미료를 많이 넣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독극물을 만들어서 몸에다가 막 집어넣고 나는 건강하게 오늘 잘 먹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찬교회 신체 나이 예? 다 5년, 10년씩은 다 젊어지셔서 괜히 뭐 저기 뭐 여러분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갈아서 드시면 되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채소랑 과일 같은 거 여러분 체질에 맞게 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건 절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암의 싹을 잘라버리는 사과 당근 주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당근이요 사실은 암도 예방하지만 당뇨도 예방하는 그러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인병 걸리기 전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내 걸린 체질에 맞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드시는 겁니다. 사과, 당근 주스 정말 꼭 챙겨 드시고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 대신 뭐 케일이나 이런 거 드시고 아침에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예, 나중에 뭐 피부샵 가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투자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마트 가가지고요 장 볼 때 당근하고 사과, 바나나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시기만 하면 되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습관 얘기하다가 또 제가 예, 우리 성도님들 건강 걱정까지 가게 됐는데 아무튼 좋은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데 예, 여러분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게 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유력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한 21일 정도가 필요하다. 3주 정도가 필요하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3주 동안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내 몸에 습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하게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이 해독 주스 루틴을 했더니 나중에는 이거를 안 먹으면은 막 저기 뭐라고 해야 돼? 피가 탁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해독 주스 루틴을 하다가 몸이 막 헤비해지고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혈관에 지금 막 안 좋은 것들이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6개월 뒤에는 또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증된 거는 만성 두드러기가 치유되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고혈압이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을 제가 한 2개월 만에 임상으로 지금 체험했습니다. 여기 임상 실험 대상자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해보시고 임상을 많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책을 낼 때 참고해서 예,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거스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욥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욥은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마다 불러가지고, 그 자녀들도 많았는데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자녀들 이름대로 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혹시 내가 잔치 중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실언을 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진 않았을까?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의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아, 그 사람은 이런 습관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그 사람은 야식에 중독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험악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때만 되면 기도실에 나타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정말 입에 감사와 찬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면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문을 닫고 기도하고 계셨어. 어머니 아버지가 뭘 보시나 하면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계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추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시때때로 기도해요, 나는 푸시로 기도해요, 이러한 말을 우리가 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정말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 정말 멋진 습관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으로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계셨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철해 놓으시고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습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아멘.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을 저희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뭐 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안식일에 그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유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때쯤 보고 싶으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때쯤 성전에 가면 그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오늘 내가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내가 어떤 청년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럼 요때 요 시간에 성전에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전에 오기 힘들다면 집에서라도 그 기도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의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분들은 집안에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가 있다는 건 뭘까요? 그곳을 특별히 구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를 특별히 구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쉬운 곳,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정말 나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를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뭐 어떤 분은 우리나라 분은 아니세요. 이제 미국 분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무슨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이런 그 장이라고 장 속에다가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는 분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다 방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을 기도처로 딱 마련하는 거죠.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뭐 십자가를 붙여놔도 좋고, 아니면은 기도 방석을 좀 내가 기도하기 좋은, 내가 정말 이 방석에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 잘 되겠다, 이런 기도의 방석을 좀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리고 또 찬양도 뭐 내가 좋아하는 기도 찬양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기도 찬양을 틀어놓고 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방석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성경책도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성전에 올 수 있다면 가장 좋고,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처에서 내가 매일 요 시간에는 꼭 내가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도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가면 이제 어디서 기도하는 게 잘 될까, 이제 장소를 이제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집에서 기도하게 될 때는 뭐 애기 옆에서 웅크리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거실에 나와서 그 소파 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 쪽방에 들어가서 빨래 널기도 하고 빨래 개기도 하는 그런 방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깨끗이 정리하고, 또 그 방에서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행동인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런 습관만 있으셨냐? 우리 계속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오늘의 중심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따라가셨습니까? 습관을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끄신 거는 성경에 두 개가 예수님을 이끄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습관이고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때 바로 우리에게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습관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살다 보면요, 오늘도 예수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나의 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성장의 꿈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예언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거를 샘을 냅니다. 우리로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죠. 또한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여기시는 우리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안에 깨어있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깨어있어서 화목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폭발적인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얼마나 놀라운 삶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공격하는 우리 개개인이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화목이 깨지고 사랑과 연합이 깨지는 것을 사단은 너무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 다음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학업의 장소, 학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뭘 원할까요?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불화하고 분리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분리되고 분열되는 것을 사단은 너무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랑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가정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된 것이 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선교사님은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사역을 할 때 항상 가정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 그러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러고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 가서 밥 해줘라. 너 남편 밥 해주고 네 남편 이거 먹으면 좋다. 그러면서 저번에는 저한테 굴 매생이국을 끓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굴 매생이국을 좋아하냐고. 근데 안 먹어도 된대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굴 매생이국을 끓이라는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3번 시장에 막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굴하고 매생이 사다가 끓여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드시고는 와, 너무 좋네요 이러시면서 너무 좋다고. 그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굴 매생이국 끓여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 아무튼 무엇입니까? 저보다 저희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목사님이랑 예서랑 몰라, 나는 주님이 제일 좋으니까 그러고 이 전에 와서 오늘은 2-3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이러고 있으면요, 꼭 아버지가 너 가서 밥 챙겨줘라, 너 남편 밥 챙겨주고 예서 밥 해줘라, 꼭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하다 말고 달려가고요. 새벽 예배 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저기 애 울음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데 으앵하고 애 울음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지금이다 이런 마음을 쉬는데 몰라요. 그러고서 제가 더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시를 물어보면 그때 애들이 계속 운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님께 여쭤봅니다. 아버지 몇 시에 갈까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래 7시 10분이다. 그러면 7시 10분에 가고, 오늘은 조금 더 한 7시 20분에 가도 된다 그러면 7시 20분에 가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을 또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또한 맛보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요, 우리 개개인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 가정도 불화하게 만들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등한히 하고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게 나아가게 하나님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건강 관리를 더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우리 영혼 관리도 잘하고, 우리 가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서 집에 가서 막 공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 공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사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아내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하는 마트 가서 나 좋아하는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편 좋아하는 거, 우리 아내 좋아하는 거,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거, 어머니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딱 이렇게 해다 드려서.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고 많은 말이 있지만, 하고 싶은 많고 많은 말이 있지만, 저도 참 하고 싶은 많고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요, 그거를 꾹 다물어요. 왜냐면 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하고 싶은 많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거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은 말들이 해서 좋은 말이 있고 안 좋은 말이 있는데, 진짜 내가 이 말은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나? 그 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정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근데 우리가 요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요 혀로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정말 성령 안에서 내 혀를 잘 다스리는, 참 신기해요. 정말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의도로 어떤 말을 해도요, 그 말이 상대에게는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우, 좀 기도 좀 해요. 기도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아, 내 자유인데 그 기도하는 거 내 마음인데 왜 나보고 기도를 하라 말아요. 말씀 더 보세요. 말씀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기분이 나빠요. 예, 왜냐면 그 자발성을 해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기 좋은 말이 아니고 상대가 들을 때 기분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예를 들면 기도하게 하고 싶고 말씀 보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진짜 금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누구 청년 누구누구 집사님 주님 정말 말씀 볼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흉화의 결과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살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점점 이 아줌마가 돼가니까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귀에 그것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얘기할 때. 근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 한마디를 해도 내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게. 정말 저 사람이 저분은 함부로 입을 안 여시는데 그 한마디가 진짜 주옥 같다. 가슴에 와서 박힌다. 이 가슴에 비수가 돼서 와서 박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화처럼 이렇게 와 진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해주시지? 그런 말 잘 안 해주시는데 예, 그렇게 내 가슴에 와서 감동으로 박힐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난 한 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혹시라도 말을 했다면 남들이 듣기 좋은 말보다 내가 하기 좋은 말을 이렇게 했었다면 이젠 새해에는 정말 남들이 듣기 좋은 말, 남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 들은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평생 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그 말씀 가지고요 평생 가슴에다가 새기고 삽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요 고등학교 때 두 사람을 잊지 못해요. 그 두 사람이 저에게 해준 그 말을요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셨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수학이지만 그 수학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잊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제 친구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친구 말이 생각나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현자가 들어가는데 현자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현자가 들어가는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수학 선생님이요 반 애들이 다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요 아직도 저에게 하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공부 잘 못해도 공부로 최고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큰일 할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정말 이 중에는 정말 앞으로 큰일 할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게 지금 느껴진다. 이러면서 막 우리를 향한 강한 기대와 그 강한 열정과 그런 열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꿈꿔주셨던 그런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생각나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혜야, 너는 뭔가 나중에 일을 저지를 것 같아. 너는 뭔가 나중에 일을 정말 뭔가 확실하게 하나 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표정이요. 이러면서 수혜야, 너는 진짜 뭔가 할 것 같아. 뭔가 할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아주 수더분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로 참 진솔하게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말이요. 지금 그때가 20년 전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이 생각났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났으니까 제가 오늘 지금 전하는 거겠죠.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들은 말인데도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죠. 그래, 네 말대로 됐어. 나 뭔가 해냈어.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나서 죽어가는 자들을 지금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 맞아, 네 말이 맞네.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도요. 그래, 네 말대로 될 것 같긴 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눈에도 그게 보였지만, 제 마음에도 그런 열망과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멋진데 나는 왜 이만큼이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왜 오늘 아침에 그걸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당신은 뭔가 일을 내실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뭔가 일을 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요 기대하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도 그걸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 진짜 너는 너무너무 유망주야. 정말 장래가 촉망된다. 그냥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이 설렌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진짜 내가 가슴이 설렌다. 네가 다윗처럼 될지, 모세처럼 될지, 사도 바울처럼 돼서 열방을 다 뒤집어놔 버릴지, 내가 진짜 기대가 된다. 우리 주님은 그걸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 하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런 꿈이 저도 있었어요. 나는 지금은 이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도화동에 살고 있지만, 이 도화 마을에 살고 있지만, 이 버스도 2시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중학교 때는 조금 더 멀리 가고, 고등학교 때는 전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는 저 서울로 갈 거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진짜 그 꿈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요즘 제가 꾸고 있는 꿈은 그거예요. 내가 책을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이 아주 잘 나가게 될 거다.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세계 나머지야 제가 굳이 제 자랑할 필요 없으니까. 아무튼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저에게 젊어서부터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내가 진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제가 이런 불타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늘 기도 제목, 아마 저랑 초창기부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맨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순전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좀 색다른 기도 제목들을 많이 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게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주님께 저의 생각의 영역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돌파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점점 더 순전한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 공식 석상에서는 이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을 정도로 저의 이 불타는 갈망을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기도 제목을 내면서, 또한 제가 살면서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약간 언젠간 되겠지. 그러나 아직은 너무 먼 것 같아. 항상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 주변에 신령한 분들도 많고 정말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정말 만나기 힘든 그런 분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 만나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갈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꿈을 꿀 때 이게 진짜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된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꿈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꿈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지, 아 그래, 나는 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그냥 숨겨놓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안 될 거야가 아니고 꿈을 크게 가주는 거예요. 나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나 음반도 낼 거야. 나 아카데미, 그 나무주연상 들어갈 거야. 그런 거, 여우주연상 들어갈 거야. 우리가 그런 거를 믿음으로 진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그냥 에이, 너무 소시민적인, 그렇게 막 아니야, 굳이 이런 거를 나는 아니지,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지, 이게 아니고 큰 배포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말씀으로 빛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열방도요, 미국의 대통령 세우고 패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세우고 패하고 이런 것도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기뻐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아버지가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초단기, 최단기, 초고수익 알바를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예, 기도입니다. 초단기, 초고수익 알바. 여러분 하루 1시간만 기도하면 23시간을 보장받는데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니까요, 수익성이 너무 좋잖아요. 수익성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 뭐 제곱도 아니고 뭐 그냥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니까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의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를 안 한 날은요, 막 찝찝하고 뭐 저도 피치 못해서 못하는 날이 있거든요. 막 모임 가야 되고 막 그런 날은요, 때로는 이 성전에 와서 뭐 기도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다 다니면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찝찝하고 막 저기 할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때 그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의 삶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수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다가요,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정말 우리 삶에 걸어 들어오듯이 정말 내 온 몸을 다 터치하듯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요, 평생 못 잊습니다. 그리고 그날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에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도 바로 그런 순간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떠한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에도 그런 돌파가 일어나는 예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 중에 주일 예배도 있지만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한수임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수요일에 오신다. 예, 우리가 부지 중에 정말 깨어 있지 않은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 너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또 주일 예배 때도 오십니다. 예, 아무튼 철야 예배도 오시고 하시는데, 예, 저도 이렇게 그동안 지나간 예배들을 딱 돌이켜 보니까, 와, 그런 예배들이 있었네. 진짜 똑같이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특별한 예배들이 있었네. 그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반전의 그런 승리의 순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습관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무슨 이벤트처럼요, 그것들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 이날은 어떤 날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습관 따라 기도하러 가신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잡혀가시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데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런 때 거기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잡혀가시는데 지금 그때 그 장소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장소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40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개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정말 막 해대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입을 다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예수님, 오늘은 집에 가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깨닫고 이제 가는 거죠. 또 어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들을, 또한 우리 생각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그것들을 보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또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공격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또한 제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배교의 유혹이 있었죠. 배교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그런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던 것과 같이 정말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 신사참배를 하자. 신사참배를 하면 너희는 자유다. 모든 것들 다 평소 누리던 데 다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안 하면 너와 너희 가족들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된다. 이런 위협들을 하면서 우리를 협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이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수시로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이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갔어요. 그냥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쑥 빠지고 유혹인지도 모르고 쑥 빠졌어요. 그냥 그래 이거 좋다 하면서 쑥 빠지고 그래 이거 좋다 하면서 쑥 빠졌어요. 육체의 정욕에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에 그런 것들에 쑥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게 바로 유혹이구나. 이게 바로 시험이구나. 이제 그 뱀의 머리만 봐도 아직 뱀이 머리를 다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살짝 들려고 하는 그 머리만 봐도 이제는 지금 유혹이 오려고 하는구나. 지금 시험이 오려고 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말투가 이상해요. 이렇게 눈빛도 조금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해요. 뭔가 아직 말을 뱉지는 않았어. 뱉지는 않았는데 뭔가 스산해.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럴 땐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같이 막 해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뱀의 머리만 봐도 이제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험악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막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은데 활짝 웃고 이렇게 사람들 비유도 맞춰주고 좀 괜히 칭찬도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당했다면 그냥 뱀이 이렇게 오면은 너 왜 째려봐? 그러면서 이제 그 뱀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랬다면 이제는 어땠습니까? 이제 뱀이 오면 이제 피리를 불어가지고 춤을 추게 해가지고 걔를 저 낭떠러지로 이제 가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떠한 죄의 중독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온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요, 저 건강한 식단을 하는데 갑자기 라면에 김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또 이렇게 나를 또 치고 들어오는구나. 그러고서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오면 이 공격이네 그러고서 꾹 참아요. 그리고 꾹 참으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지. 그러고 나면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생각이 또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저처럼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도요, 그런 유혹이 시대대로 온다니까요. 또 가만히 있다 보면 갑자기
막 마음에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뭐야? 또 왜 이것들이 왜 올라와? 그러면서 그거를 얼른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네,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게요. 아무튼. 교회를 하다 보면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얼른 뭘로 바꿔야 될까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요, 어떤 형태로든지요, 이렇게 오면요, 그거는 결국 나가서요, 사람들을 죽이고 나의 신앙을 죽이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불평과 원망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나를 먼저 바꾸세요. 나를 먼저 바꾸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를 먼저 바꾸면요, 공동체가 바뀝니다. 제가요, 지금 9년 차인데요, 이제야 그 결실이 보여요.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정말 학생 시절부터요, 맨날 그 설교했었거든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맨날 그 설교했거든요. 나를 바꾸면 모든 게 바꿉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저를 보니까 진짜 나를 바꾸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가정도 바뀌고요,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전 이제 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뀝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나 하나가 살면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인간을 다 뜯어 고치겠어. 저 모든 생활 습관, 저 생각하는 것까지도, 말투, 내가 다 뜯어 고치겠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저 인간을 좀 바꿨으면, 저 말투, 저 생각하는 습관, 저 손 버릇 다 고쳤으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내가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를 바꾸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스타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스타일을 바꾸는, 무슨 스타일이요? 하나님 스타일, 성령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그 사람에 맞춰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다 그 모양을 바꿔서 했어요. 니들이 나에게 맞춰라가 아니고, 당신들이 나에게 맞추세요가 아니고,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췄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얘기하고, 장성한 사람에게는 장성한 사람에 맞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극상품으로 바꾸면 내 남편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뀝니다. 열방이 바뀝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 범죄가 넘치는 그 브라질이요, 그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회심하고, 그 범죄율이 막 뚝 떨어져가지고 아주 청정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법천지인 곳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료시설, 모든 사회 시설들 다 미비한 그런 미개한 그런 나라였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우리 생활 수준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큰 마귀의 속임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건 불편한 삶이야.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삶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요, 굴레를 씌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단의 죄가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이렇게
그 감옥에다 가둬놓지, 조그만 새 장에 가둬놓듯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장을 열어주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 그 새 장 문을 열면 안 돼. 너 그 새 장 안이 제일 안전한 곳이야. 그 새 장 밖으로 나가면 너 큰일 난다. 너 죽어.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거기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좋니? 절대 나오지 마. 그 새 장의 문을 꼭 닫고 하나님이 똑똑 노크하시면 꽝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그 새 장 문을 열고 나오면 창공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나를 얽매이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큰 거짓말에 속아서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그게 뭐가 자유로워요? 여러분 다 살아보셨죠?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다 살아보셨고 행복하셨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약 없으면 덜덜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중독들에서 우리를 끊어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물론 여기 마약 중독은 없으시잖아요.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아도 더 이상 음란하지 않아도 내가 기쁘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네, 여러분 그런 불량식품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새 장 문을 열고 나오면요 정말 그 망망한 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 우리가 그 주님의 많은 것들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53절 마지막으로 좀 누가복음 22장 53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이 감난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둠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은 와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저 예수를 사로잡았다. 저 앞잡이 가룟 유다를 배교시키는 데 성공했고 저 앞잡이를 통해서 저 예수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하면서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누구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둠의 정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였고 어둠에 짓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둠을요, 어둠 속에 들어간 거는 왜 들어가셨던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버리셨어요. 어둠을 끝내버리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 어둠의 권세를 다 멸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칠 수 없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한 것과 같이 더 이상 사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다 같이 펑펑 울고 장성곡을 틀어놓고 막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복된 거예요. 드디어 그분이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머리에 이제 새치가 이제 조금 있으면 40이 된다고 이제 새치가 나는데요. 싫으면서도 좋은 그런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드는 게 어떤 분들은 싫다고 하는데 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크면 너무 행복해요. 예. 그리고 제가 벌써 9년 동안 사역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빨리 20년, 30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꿈은 이 사역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거.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정말 이 믿음을 잘 보존되어서 더 나아져서 더 성화돼서 그 주님께 정말 너 애썼다 이렇게 칭찬받는 게 저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과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둠의 권세에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휘둘려서 우리의 이 남은 이 7, 80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것들 위에 서서 정말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삶을 사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손을 언젠지 놨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정말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가정에 평강의 복이 임하고 천대만대까지 주의 복이 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봉헌성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